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 듯한데 또 잘 안 되는 본문이 바로 또 이 말씀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쩌면 돈과 힘을 숭상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뭔가 힘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힘을 추구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전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피 터지게 선거 전쟁을 또 치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오고 오는 모든 인간 세상에는 다 이런 가치가 아마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자, 주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19절 상반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불편하죠. 이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 부유한 부자가 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격려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부자가 되는 것 대신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대충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감은 오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척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 점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상응하는 복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죠. 21절을 보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내 보물을 돈에 두면 돈에 항상 내 마음은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를 다 올인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권력 투쟁을 하든 직장에서도 권력 투쟁하고 가정에서도 권력 투쟁하고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누가 더 힘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뭐 그런 것으로 또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정말 또 하나님 나라 사업이나 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보물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보물로 여긴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물로 여겨주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점점 보면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모에게 가 있지 않아요. 다른 데 가 있죠. 뭐 친구들한테 가 있기도 하고 게임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둔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25절 이후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그리고 뭐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또 가정사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참 복잡한 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걱정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뭐 카운트를 해봤는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매일 근심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게 바로 주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괜한 낙관론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좀 삐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권사님? 저를 빤히 보고 계신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조장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그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몸이 병이 나고 영혼이 쇠하여지고 뭔가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 흐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그 이후의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조바심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이런 상태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들 때 예전처럼 마음이 쪼그라들고 뭐 여러 가지 조바심 내고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런 상태로 흐른다면 그것은 미련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염려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십시다.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왜 걱정이 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꼽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아니, 괜히 욕심 안 내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근심도 염려도 없을 일을 우리는요, 욕심을 갖게 될 때 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따지고 보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살 때보다도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시골에 사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살고 어릴 적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부가 덜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포세식 화장실 거기에요 신문지 가지고 마지막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얼마나 까르르 웃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 기억 보면요, 제가 정서가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서가 언제 결정됐겠습니까? 어릴 때 결정됐을 거라는 거죠. 그때 가난해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좀 더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남들 이목 신경 쓰다 보니까 집도 더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욕심이라든가 욕망이 그 속에 도사리게 되니까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래서 뭐 이게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뭐 다 그 땅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땅도 잃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그 예전을 되돌아보면은 욕심이 문제구나. 욕망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염려와 걱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염려하게 되는 것은요, 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 뭔가 맡기고 돌리고 이게 좀 습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제 손에 움켜쥐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안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그냥 하나님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내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 이런 걸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신앙의 성숙이 되는 길이고요. 무엇보다 염려가 줄어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주무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애초에 안 되는 게임을 내가 그것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신경 쇠약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바탕 하에서 한번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비교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주님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님은요 설적이 방향을 딴 데로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 아주 근시안적으로 골몰해 있는 것을 주님은 다른 세계로 시선을 돌리더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운운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차원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 주목하지 않는 주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먹이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 참 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하찮은 미물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는지. 여러분 한 번씩 이제 뭐 봄꽃은 많이 졌고 이제 푸른 실록이 쫙 펼쳐져 가는 시점입니다만은 뭐 홍매화인가요? 홍매화가 아니고 벚꽃 중에서도 뭐 빨간 벚꽃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다른 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꽃들을 입혀 가시는지 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찬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낀다면,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내팽겨 치겠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반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이 없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게 되면 얼른 눈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22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온몸이 밝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라이프, 살아가는 삶을 말하거든요. 우리 삶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이 어둡고 칙칙하고 무겁고 그리고 경쾌하지 못한 발걸음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거기에 눈을 떠 가려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 힘이 들 때는요, 여러분 시편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 다윗이라든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삶의 문제에서 고통을 느끼고 이 막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힘있게 다스리시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반대로 깨달음이 있다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비슷비슷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삶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 삶의 문제는 있죠. 저도 빚이 있어요. 뭐 우리가 꽃길만 걷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거지상으로 살아가느냐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 주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염려의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얻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신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게 되면 문제는 결국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미궁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찾는 그 환경으로 얼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아침 기도회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때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속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하시겠구나, 뭔가 떡하니 신뢰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4절 하반절처럼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나 사람이 주인이냐, 이게 갈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는 항상 선택의 문제거든요.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힘있게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쌓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되면요,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면은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이 중직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따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더욱더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뢰의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죠. 이 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 우리의 어떤 삶의 전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육신, 내 겉사람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포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숨과 몸이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먹고 사는 것 그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물질적으로 추구하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육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삶의 너머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정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로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33절과 결국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제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뭐 공중의 새들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신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골몰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삶의 다른 그 너머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라. 그 차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결책입니까? 마지막 말이 그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애쓰고 할 때는 일이 안 풀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얘들아 이걸 좀 믿어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을 더 생각하면 살라는 것이죠. 또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앞부분에 있는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염려는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염려라는 것은 과도한 욕망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매여 있고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염려의 미궁 속으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염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땅에 쌓아두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해 가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뭔가 인생이 쌓여야 될 텐데 그만큼 행복이 쌓이든지 어떤 만족감이 쌓이고 어떤 의미가 더 쌓여야 될 텐데 우리가 땅의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자꾸 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거나 어떤 만족이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 일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뭐 참 남들 인정할 만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자들 중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정말 하늘의 가치를 느끼면서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만족함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가치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나중에 그냥 행복해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줄줄 새더라는 거죠.
도둑놈이 마치 내 행복을 빼앗아가듯이 앗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돈 실컷 모아놓고 부자가 됐는데 자식들 잘해주고 뭐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만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 교인들을 전에 교회에서 들어 만났는데요, 부자들도 보통 가정사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가족 간에 미묘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소모적이 된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더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뭐 사람 간의 도리는 뭐 생각하지 않고 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모습에 이루고 말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삶의 굴레에 자기가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여가지고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21절처럼 마음이 온통 이 자기가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 뭐 자기가 욕망하는 그런 것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죠. 그 우상에 매여 있게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 매이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고 해방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 세상의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되면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인생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게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2절처럼 눈이 성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눈이 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염려는 많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열정을 쏟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더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 염려를 많이 희석시키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이르러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겨우 뭐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복음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뭔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은 결국 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자기 일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목적과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직업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연관시키면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점점 체험해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신비, 이런 어떤 신앙 체험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배짱,
그 배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스스로 한번 시도하고 훈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타이밍 곧 직전에 우리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경험을 하질 못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삶이 여유가 생기는지,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일에 골몰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제일 서글픈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도리를 하고 사람의 그 눈이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면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4번을 볼까요? 이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가 그간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딴 데 쏠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염려가 찾아든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음이 쏠려 있는 데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기도겠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소원하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정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 방정식, 삶의 방정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따로 있다. 우리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었다. 우리의 길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리고 내 뜻은 자꾸 내려놓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딱 액자에 좀 새겨놓고 그렇게 늘 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금과 옥조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심을 오늘 고백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내 속상하고 내 억눌린 것들을 털어놓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